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함께할 이번 주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오늘도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셋,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넷,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섯,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섯,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일곱, 성경 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입니다. 아멘.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읽을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한 주 한 주 말씀을 읽고 계시다는 소식에 목사로서 참으로 기쁘고요. 성경에 질문들이 생기시고 무언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집니다. 응원하고요. 한 주 동안 또 민수기를 통해서 크신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모세를 기록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연대는 앞선 성경들과 비슷하게 BC 1400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민수기의 주제는 시내에서 요담까지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함께 하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된 키워드들은 인구조사, 계수, 정결함, 회막과 같은 주요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수기의 개요를 한번 함께 보시면은 민수기의 첫 번째 부분은 시내로부터 여행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시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도시의 무슨 시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내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이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부분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인구조사 실시에 대한 기사, 병적조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간조사, 레위인에 대한 조사가 나옵니다. 5장부터는 추가 명령 및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5가지 명령, 지도자들의 예물, 레위인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 구름과 불의 인도에 대해, 은나팔에 대해서 5장부터 10장까지가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시내로부터 실제로 여행을 한 이야기, 10장까지는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10장부터는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첫 세대의 반역과 처벌이 나옵니다.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시내로부터의 첫 행진 기사, 백성들의 불평이 나오고 고기에 대한 열망, 모세에 대한 도전,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 무산, 재물과 관련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정결법이 나오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호르마에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나오고 발락과 발람에 대한 기사가 2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인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민수기가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는데 새로운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옵니다. 앞선 세대가 광야에서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태어나고 성장한 다음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오고요. 유산과 재물, 맹세와 관련된 명령들이 나오고 미디안에 대한 복수와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이 다시 나오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명령으로 맞춰지게 되는 성경책이 민수기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구조와 요점을 간단하게 도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채비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각 지파별로 수를 세고 조직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채비를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전쟁 준비예요. 전쟁 준비.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1장부터 4장은 진의 조직, 5장에서 8장은 진의 성별, 3장, 9장부터 10장까지는 진의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진영을 짜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세세한 군대로서 머물고 이동하는 데 대한 모든 지침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주시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입니다. 두 번째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반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다 여호와를 원망하고 반역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11장은 원망, 12장 비방, 13장, 14장 정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장부터 25장인데요. 방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 출애굽 세대가 다 죽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15장 제사 규례, 16장부터 19장까지는 고라 자손의 반역, 20장부터 25장까지는 여정이 재개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의 주제는 신세대인데요. 26장부터 36장까지 광야에서 살아남은 신세대의 수를 세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분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장, 27장은 2차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8장부터 30장은 봉헌 규례에 대해서, 마지막 31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민수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어떻게까지 땅을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분배할 건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만큼을 차지하게 해서 각 지파에게 어떻게 나눠주실 건지까지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 앞날에도 그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미 하나님 안에는 성취된 사건이에요. 우리한테나 미래이지 하나님께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나 시간이 영향을 받고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미래란 게 없어요. 과거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이세요. 영원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가장 든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이미 준비하셨고 주기로 작정하셨으며 그 땅을 12지파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를 미리 다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시는 환상을 보는 자로, 꿈을 꾸는 자로, 예언을 하는 자로 약속하신 영이 임하면 너희가 그와 같이 살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들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광야라고 하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은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고된 인생의 여정이 광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신랑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가나안이라고 꿈꿀 수가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회생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초중고 학창시절을 마치면 이제 사회인으로 분류가 되어져요. 사회인,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이라는 광야 생활에 준비가 없이 어느 날 덜컥 사회에 내던져진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광야 생활을 아무 준비가 없이 맞이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 그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에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열매 맺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상태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선과 악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악 없어요. 선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 없어요. 영생만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이 광야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회생활이 됐던 직장생활이 됐던 결혼생활이 됐던 교회생활이 됐던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쟁 준비를, 채비를 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우리는 양육과 훈련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지만 더욱 양육과 훈련에 힘써서 광야 생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이 이제 닥쳐올 2024년의 광야가 직장이 됐든 뭐 가정이 되었든 새로 꾸리는 결혼 생활이 되었든지 어떠한 삶이 되었든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되고 채비가 된 군대로 살아가실 때에 이기는 군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군대를 원하십니다. 맨날 지는 군대, 사단에게 얻어 터지기만 하는 군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군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 훈련이 잠시 짧은 기간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 찌들 대로 찌들은 노예 군성을 벗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4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에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성도로 자라가시고 멋진 성숙한 일꾼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마시고 멈춰서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기를, 비록 갈라지지 않은 홍해에 담가야 하는 한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재밌죠.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라는 건데, 민수기라는 이름은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의 번역본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70인역이란 이름도 재밌잖아요. 70인역, 70명이 번역했어요 라는 뜻인데, 사실은 정확하게 70명이 아니고 72명이지만은 왜 72명이 됐냐? 한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에서 6일은 6, 6이 12 해가지고 72명의 성서를 번역할 만한 걸출한 인물들을 뽑아서 함께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킨 게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은 72명한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2명이 각자 번역해온 모든 번역본이 동일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재밌는 그런 번역본이 70인역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라는 이름은 그 72인역의 제목에서 유래가 됐는데,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 이미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두 차례의 인구 조사, 센서스를 했기 때문에 유래된 이름 민수기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명칭은 당연히 다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은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 그 성경의 가장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제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무엇이냐?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민수기에 몇 번 나오냐? 무려 45회나 나옵니다. 그만큼 광야를 강조하는 성경,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어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재미없다고 안 읽었다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한 주 동안 민수기의 맛에, 민수기의 즐거움에 푹 빠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이라고 할 때에 순종과 불순종이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온통 불순종해서 죽임당하고 불순종해서 망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못 들어가는 이야기, 순종해서 이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순종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게 광야 생활의 전부예요.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배. 민수기 내용 전체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길의 전체 내용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 말씀에 불순종하면 패배예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나의 승리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패배라고 선언하시면 패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100억 모으는 걸로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억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야, 내 인생 성공이야, 승리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하신 길의 목표는 100억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100명 전도하는 거였지. 근데 전도는 1명도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요,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닙니다. 패배, 실패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승리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삶으로 날로 성숙하여지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불순종 세대, 아비 세대가 노예 근성을 결국 벗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의 그 지도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그 순종의 훈련이 40년 동안 딱 되니까 이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참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어 서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 유혹이 크고 달콤하더라도 단호히 도도히 거절할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급자로 그려지셔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셨던 신령한 반석이시라고 자신의 책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신 신령한 반석이시다. 그 광야에서 물을 내어 백성들이 죽지 않게 풍성한 물로 먹이셨던 그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수가 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온 열방을 살릴 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삼으신 그 사건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먹고 마시고 그 물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나누어 주어서 또 다른 이들이 갈증이 해소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광야길에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민수기라는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장 17절의 노래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모습으로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에서 별과 규는 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딱 그냥 떠올리면 아실 수 있는 게 파라오가 이렇게 뭐 들고 있죠. 네, 파라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서 사진 보시면 손에 뭐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어요. 그게 규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있는 게 왜 들고 있냐면 내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과 규를 맡으신 자로 이미 구약의 저 꼬리짝의 민수기 시대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왕으로 오실 분이심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신약도 동일한 증언을 따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며 진정한 왕이심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죠. 성령은 11장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지도자를 지명하고 예언을 고취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민수기 11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모세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도움으로 조력자를 얻고 어떻게 그 수많은 백성을 일일이 다 혼자 재판하고 치리하고 다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선과 악, 시시비비를 가려주면서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에서 만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모세를 통해 세운 70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아무리 대단하고 걸출한 지도자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고 반드시 같은 영으로 부름받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주는 성경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 혼자 은혜로운 교회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이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입술로 예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장막에 주둔하며 또 행군하라고 하셨는지 도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행군할 때 어떻게 행군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언제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동을 할 때에는 진행 방향 오른쪽입니다. 항상 동쪽이 중요한 거 아시죠? 성경에서 에덴의 동편 중요한데요. 동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 진행 방향 가장 앞에 언제나 언약궤가 위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말씀이 늘 우리 인생 앞에서 행해야지 됩니다. 레위 자손이 맡았습니다. 선임 이제 첫 번째 열, 가장 앞서서 그 모든 진영을 이끌고 선봉으로 나아갈 자들, 가장 중요한 지파겠죠. 당연히 유다 지파, 선임 지파에서도 가장 대장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이 일대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의 기구를 보호합니다. 부대의 안쪽 가장 중앙에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성막의 기구들을 보호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2대에 이제 선임 지파 르우벤 지파고요.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물품들을 고핫 자손이 맡아서 보호하면서 이동을 하고, 이제 후방을 이제 지키는 6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선임을 맡고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열에는 므낫세와 베냐민, 단 지파에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함께 하면서 크게는 이제 4부대로 12지파를 셋씩 묶어서 4부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둔을 할 때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주둔을 하느냐? 저와 같은 모습으로 주둔을 하는데 언제나 성막이 가장 중심입니다. 동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유다 지파가 위치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제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저와 같이 자리를 잡고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역할을 맡았는데 역시 동쪽
중요한 동쪽에 모세와 아론 가문이 자리를 잡고 있고, 북쪽에 무라리 자손, 서쪽에 게르손 자손, 남쪽에 고앗 자손들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살아야 될지를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고, 그 광야 여정 속에 순종과 불순종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으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성경 민수기입니다. 이제 함께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 입술로 한번 시인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해 주세요. 믿음과 순종으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배이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삶에 나의 앞에 모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